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우리 성탄을 기대하면서 서로에게 인사 나누시고 또 덕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중부 지역, 중부 지방에 소속되신 어느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총각 처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했던 엄숙한 서약을 기억을 하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굳건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그토록 진실했던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힘이 없고 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심지어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세 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쌍은 갈라선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성격이 안 맞아서인지 도대체 왜 그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결혼 서약이 나의 결심,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의 원리가 서로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의 다짐, 나의 결심, 나의 감정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 기분이 상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를 믿고 했던 그 약속은 어느샌가 모래상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정의 기초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라고 도전합니다.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곧 최소 단위의 교회다라는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자신을 주신 가치는 배우자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진짜 주인 되시는, 진짜 우리의 배우자 되시는, 우리 가정을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붙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 안에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내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결혼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결혼은 말 그대로 결혼 시장, 나에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그 가치에 상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만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찾으면 등급이 매겨지고 수준이 측정이 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매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 교역자들, 또 전도사님들은 거의 등급 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가려주신 처자들이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목회자들이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조금 애매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결혼이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31절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다시 바울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영원한 대헌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그 결혼의 본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떠남입니다. 떠남, 권위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분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결정권의 중심이 이동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던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된다라는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하시면 이 관계의 1순위가 누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결혼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을 관계의 1순위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관계의 1순위를 자녀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오는가? 몸은 떠났으나 마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배우자에게 향하지 않고 각자의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로 그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적 결혼은 우선 내 인생의 최우선을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의 연합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떠남이 결혼의 첫 번째 본질이라면 두 번째 본질은 바로 연합입니다. 한몸 되다라고 하는데 이 한몸 된다라는 것은 마치 강력 적착제로 두 장의 종이를 붙여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두 종이를 억지로 찢어내려고 하면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상처가 나고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몸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계약과 같이 말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합치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내 상태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계약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큰 의미를 밝힙니다. 바울은 이 떠남과 연합이 큰 비밀이라고 하며 결혼에 보다 궁극적인 의미를 밝힙니다. 3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 결혼의 의미가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이 사건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 구원의 신비, 교회가 이루어지는 비밀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와 하나 되기 위해 씨름하고 씨름하는 것은 단순히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삶으로 배워가는 거룩한 여정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교회를 반영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선포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또한 넘어가 보자 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합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또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 행복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합니다. 왜냐?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더 높고 더 위대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즉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결혼 생활은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가족, 특별히 배우자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무정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자아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예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우자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후에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해 주기 위하여,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인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지 못하니 나는 불행하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예수와 더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도구임을, 최고의 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꾸중을 많이 하고 질책을 많이 하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쇼윈도와 같습니다. 가정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앞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할 때 세상은 예수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할 때 자녀는 저 결혼 생활이 참 할만하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감탄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세상은 성도란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봅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저렇게 신뢰하고 믿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결혼은 우리 둘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러한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이 땅에 깨어진 관계가 가득한 곳에서 조건 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이 반드시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드라마가 언제나 상영되는 그러한 극장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결혼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자 결혼의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은 왜 하는 것인가,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러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두근두근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던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봐야 해 여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뒤에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같이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만큼, 그리스도만큼.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 사랑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넷에서 참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내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매일 아침 나에게는 등산을 간다고 하고 몇 시간씩 사라지는데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또한 미행도 몇 번 해봤는데 이거는 산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탐정 수사시설에 의뢰를 해서 그 아내가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아내가 어디를 다니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양로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양로원에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가 이해가 안 돼서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죠? 왜 등산을 간다고 하고 양로원에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싹싹 빌면서 여보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사실은 내가 난폭 운전을 해서 사회봉사시설 그 봉사를 하라는 명령 때문에 여보한테 속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남성분들에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시겠지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번 주에 자기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예화로 쓰려고 제가 죄송하지만 아내한테 의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이혼할 거야? 아니면 한번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해봤더니 저희 아내 특징상 말은 안 하고 이러고 그냥 어색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같이 못 살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참 이기적이죠. 이게 참 이기적인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배신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을 허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짝하며 영적으로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니 오히려 그 불륜의 대가를 본인이 치름으로써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얼마든지 합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 아내가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아내가 화장이 잘 됐을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하와가 아담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비뼈, 즉 옆구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 나왔다라고 몇몇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옆구리가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 낳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또 다른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찢어지고 내 고집이 꺾이는 아픔 없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사랑입니다. 너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라는 사랑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게으름을 죽이고 내 이기심을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러한 희생인 것입니다. 아내를 굴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지켜줘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팔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내 다리가 아프면 내가 아프듯이 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아내의 필요를 내 몸의 필요로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보여주어야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내 감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연애 감정이 아무리 오래 가도 몇십 년까지 또 몇백 년,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내 배우자를 바라보라, 내 인간 배우자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했기에 나도 아내와 연합하며 그 몸을 내 몸과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에 한 피가 흐르게 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 먼저 복종하고 성령께 먼저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내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내를 위해 죽고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결심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이 다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받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모든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누리는 큰 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 머리를 전담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저는 머리 스타일에 원래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루클럽, 나이스가이, 머리 못하는 집을 전전하면서 어디가 최저가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가면 앉아서 빨리 깎아주세요. 15분 안으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마음대로 깎아주세요. 그렇게 항상 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 제 머리 스타일을 저희 아내보다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를 보시며 저보다 더 많이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고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힘 들여서 희생을 해주는가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며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아내에게 베풀어야 할, 또 아내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마땅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이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꼭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받는 우리 아내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조금 침울하게 들렸습니다. 24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남편들에게는 복음처럼 들릴 수도 모르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특히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억압받고 또한 핍박받은 맥락을 보면 더욱 그러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신 바 있습니다. 복종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적인 태도입니다. 남편에게는 자신을 주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실 아내에게 22절 서로 복종하라고 했지만 마지막 말씀 33절에 보면 존경하라 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피지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춤을 출 때 남성 지도자의 그 리드를 따른다고 해서 내가 저 남성에게 족속되어 있다, 복종하고 있다라고 나는 그래서 춤을 안 추겠다라고 하는 여성 댄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군사 용어에서 유래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동등한 인격체 사이의 질서를 말합니다. 즉 강요에 의한 굴종이 아니라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어놓고 자발적으로 질서에 협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머리 깎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송구하게도 머리 깎아주시고 감겨주시고 볶아주시고 할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헤어스타일도 제안도 받습니다. 그 전에 어느 미용실, 어느 이발소를 가도 단 한 분도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일 싼 데 가서 빨리 깎아주세요 하는 분에게 무슨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 머리를 저보다 더 근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그것도 전문가가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왜 남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야, 참 듣기가 그러네, 복종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제가 머리 스타일을 더 이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손해입니다. 하지만 지금 머리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듯이 제가 봐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저 3, 4월에 제 머리 스타일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정돈되었고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복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줌으로써 남편을 가장 남편답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구원 사역을 위해 기꺼이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종이 저것은 너무 굴종적이다, 저것은 너무 가부장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부부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서로에게 순종하고 피차 복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배신한 아내를 위해 죽어주는 남편, 부족해 보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긴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고 나는 지고 싶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구하기 전에 성령님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거부감 드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마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 배우자의 학대나 중독으로 한계를 느끼시고 있는 분, 심지어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모습으로부터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불가능하다라고 내 스스로 한계를 내리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로 나아간 우리의 선택조차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돌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것 같은 그 가정의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남편분들은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은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범사에 복종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연합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동양의 예시에 월인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인천강.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그 달빛은 1000개의 강에 각각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이와 같습니다. 진짜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달과 같이 빛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부는 그 달빛을 담아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고요하면 달이 있는 그대로 비치지만 물결이 거세게 요동치고 강물이 움직이면 달빛은 산산조각이 나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라는 물결이 너무 거세서 주님의 모습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억지로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일렁이는 마음들을 잔잔히 가라앉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배우자에게 온전히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모든 남편분들 또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